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주일 아침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걸어오다 보면 거리 곳곳에서 교회로 가시는, 또 교회에서 나오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른 교회로 들어가시는 이웃 교회 성도님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거리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기쁨의 소리가 가득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거리를 지나 도착하게 되는 가정, 또 우리가 가게 되는 직장, 학교,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우리의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을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93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이성수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저희 각 사람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헐벗은 몸으로 두려워 떨며 숨어있는 저희를 불러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왔사오니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저희의 남은 인생을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전국 방방곡곡 세계 모든 곳에 퍼져나가 말씀을 통해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말씀의 선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전국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자 모든 직역들이 서로 연합하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자신의 몸을 저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마지막 갈 때까지 믿음을 굳게 잡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9 새생명축제, 교사 사성대학, 3030 아카데미 및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또 다가올 마마클럽, 학교 중보기도 운동, 또 숲속 작은 나라 선교 공동체,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50주년 기념 행사와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건축될 모리하울 건축, 그리고 지교회 분리 개척 등 저희 교회 허락하신 주님의 일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예술, 국방, 의료, 교육 전 분야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람들을 세우시고 주의 뜻에 맞게 이 나라를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지하교회 및 전 세계에 퍼진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사 주의 긍휼을 베푸시고 믿음을 지켜 굳게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 퍼진 주의 제단과 세계 곳곳에서 드려진 예배에 사람이 중심이 아닌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이 하늘에 울려 퍼져 주님께 올려지며 천사들도 흠모할 수 있는 거룩한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65쪽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는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모든 격배, 찬송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송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주님의 낮,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또 성의를 기억하고 주의 전에 나오셔서 3부 예배를 드리는 왕안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모두 위에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삶을 마주할 용기를 주시고 또 여러분의 육신과 연약함들을 돌아보시며 치유케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 기도하는 자녀의 응답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영과 육, 삶과 자녀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3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세 명의 스승을 만난다라고 하는데 3사, 세 명의 스승이라는 뜻이죠. 그 첫 번째가 내가 태어났을 때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내게 말을 가르쳐 주시고 내게 걸음걸이를 가르쳐 주시며 내 삶의 시작과 삶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는 부모님, 그 부모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학문이라고 하는 세계를 들어가서 세상을 보게 되고 학문의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느끼게 하는 이 일들에 내 걸음걸음을, 내 지성의 세계를 넓혀준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시는 선생님이 두 번째 스승입니다. 세 번째 스승은 바로 여러분 저의 육체와 저의 정서와 그리고 저의 모든 지식과 사회성뿐 아니라 내게 정말 내 영혼을 채워주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바로 인생의 세 번째 스승이라고 해서 인생 3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1부 예배 때 우리 2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부 예배 때에 스승의 날 의미 있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174명, 174명의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는 8분의 또 부장님들이 계시고 또 8분의 간사님들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1부 예배를 마치고 강원도로 그리고 저 문산 파주로 가서 장병들 한 주간 동안 군에 매여있던 그 장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12명의 군선교사 교사분들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김양은 장로님이 오늘 여기서 찬양을 하셨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의 틀을 붙잡고 그리고 미래 교육을 계획하고 그리고 교육 과정을 개발해가는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도합 200여 명의 우리 교사분들이 각자 주어진 은사와 각자 주어진 사역의 환경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에 유례가 없는 교회학교 부흥을 보게 하는 것도 바로 여러분들의 전적인 기도와 여러분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교회학교 선생님들 200분에 달하는 이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1기관 1사역자의 원칙으로 8개 기관에 8분의 목사님, 전도사님을 메시고 다음 세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정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많은 인력들이 헌신합니다. 많은 기도가 쌓여져 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의 전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 부흥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재작년을 보더라도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를 나올 수 없는 가운데도 한 해에 70명이 넘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시대적 소명이라고 하는 큰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담임 목사는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래서 모리아울 건축을 지난 주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모리아울 건축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공부하고 그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8년 동안 기도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민 위에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이 하나의 오직 고민 가운데서 지혜를 모으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3부 예배 때도 교회 학교 선생님들 중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이 제가 몇 분 계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1부 때도 2부 때 그분들을 메시고 또 1, 2부 예배는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제 85세 계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이 교회를 창립하시고 40년 동안 두 네 분 헌신과 기도에 눈물을 다해 오셨던 우리 목사님을 메시고 1, 2부 예배 오늘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다 함께 우리의 스승의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3부 예배 때에도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제가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교회학교 선생님들 계시면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어떨까요? 잠깐 메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실까요? 교회학교 선생님들 1부 예배 때 참석하지 몇 분 계신 좀 일어나 보실까요? 네. 자, 우리 귀한 우리 선생님들이 1부 예배, 우리가 1부 이른 아침에 아이들을 섬기고 3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선생님들이 서너 분 계십니다. 자, 이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네,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가 긴축 재정으로 어렵지만 우리 선생님들 정말 커피 한 잔이라도 드시고 하시라고 작은 사랑의 물질과 그리고 계란 한 그릇씩이라도 다 오늘 전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정말 여러분 큰 사역이고 중요한 우리의 여러분 섬김입니다. 기도의 섬김을 이들을 위해서 기도의 섬김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가 드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70년 역사에 다시 돌아오는 포로 귀환, 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귀환은 이스라엘 민족의 제2의 출애굽의 역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해방을 맞았을 때의 감격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두 세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즉 젊은 사람이 이제는 두 이대의 여러분 손자를 둔 할아버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동안에 민족의 정체성도 잃어버릴 뻔하고 거기에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조차도 힘들어지는 이때에 그들은 먼 바벨론에서 버드나무 가운데 수금을 걸어놓고 그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히브리 민족이 해방을 다시 그들이 70년 포로 강점기를 지나고 돌아올 때에 그 감격은 너무 감격이 커서 어떤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제2의 출애굽의 역사와 같은 기쁨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시편 85편의 전편 여러분 이 성경이 바로 그때 돌아올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흘렀던 눈물이고 그리고 우리 죄를 우리 열조의 죄를 70년 동안 우리가 회개하는 그 회개를 들으시고 사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돌이켜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신 것에 대한 감격이 그려 있는 성경 여러분 85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26편도 여러분 출애굽의 감격과 같은 그 놀라운 바벨론의 귀환에 대한 감격을 그대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남방 시내들 포로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지금처럼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노래입니다. 시편 126편은 바로 시편 85편과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예루살렘 성가대의 이 은혜로운 찬양처럼 우리를 돌아서게 하는, 우리가 주님을 돌아서도 주님은 우리를 변치 아니하고 우리를 붙잡으신 그 사랑이 70년 동안도 변하지 않아서 우리를 사하시고 돌이키시고 돌이키시고 사하시고,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사하시고 돌이키시고 돌이키시고 사하시고 라는 말씀이 거듭 나오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셨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열조와 그들이 함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 모든 일들 속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이 놀라운 감격을 시편의 85편 서두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과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 5절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여러분 살리시고 그랬어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라는 말씀이 여러분 3절과 4절에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빼앗겨버리는 그 여러분 강제로 그들이 포로를 끌려가고 그 고통을 당한 가운데서 해방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의 분명한 의미에 보면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의 진노와 그리고 여러분 죄의 저주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는 죄 없는 자로 사탄의 결박에서 풀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탄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의 모습을 노래하는 이 노래로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노래로도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죄값대로 우리를 사탄에게 어둠 속에 몰아 던져놓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섰을 때 우리를 돌이키시고 용서하여 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진노가 아닌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게 되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진노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땅에 우리가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석 같으신 여러분, 제임스 보이스는 이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자비, 모든 긍휼 중에 최고의 긍휼은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위대한 용서의 은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최고의 위대한 하나님의 긍휼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은 이 사건이 우리의 일생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잊지 않아야 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여러분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유는 하늘에서 굽어 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노래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구원의 환희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축복의 기쁨 속에 춤을 춰야 하는가라는 말씀이 이 여러분 10절과 1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났어요. 의와 화평이 입을 맞췄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가리켜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환희와 가장 놀라운 축복의 기쁨을 노래한 신의 열애, 하나님의 열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여러분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노래요, 우리의 춤이라고 어떤 이는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진리 속에서 우리 은혜의 강 속에 우리를 이끌어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입맞춤이라는 것은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입맞춤이라는 것은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입맞춤이라는 것은 곧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입맞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편 2편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놀랍고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 시편 여러분 2편 12절 마지막 절에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춰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춰라. 여러분 벌써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 말씀을 노래한 거예요. 아들 예수와 서로 인애와 진리가 만나야 한다.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춰야 한다. 예수와 입을 맞추지 않으면 너희가 길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기 어렵다는 말씀을 여러분 시편 2편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입을 맞추는, 즉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입을 맞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입맞춤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입맞춘다는 것은 단순한 사랑,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 이상의 어떤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입맞춤이라는 단어예요. 그 아들과 입을 맞춘 예수 그리스도의 입맞춤으로 진노에서, 인생길에서 진노에서 벗어난 우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 즉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의 행복을 느끼게 하는 우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에서 벗어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입맞춤의 역사는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야곱이 형 에서와 만났을 때에 창세기 여러분 33장 4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 에서와 만났을 때 입을 맞추며 화해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이 형들과 만나서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고 입을 맞추는 놀라운 여러분 그 기쁨의 입맞춤의 자리가 우리 속에 성경에 열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20장에 보면 바로 이 요나단과 다윗, 그 요나단과 다윗이 우정에 입을 맞추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그 우정을 약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가서 말씀을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입을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와 탕자가 입을 맞춰서 그의 모든 신분이 회복되며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입맞춤, 다시 말하면 이 입맞춤은 관계요, 입맞춤은 사랑이요, 이 입맞춤은 여러분 행복이에요. 하나님과 입맞춤, 우리 주님과의 입을 맞추듯이 우리가 주님과 입맞춤으로 우리가 모든 인생길 진노, 죄의 진노에서 살아나는 것처럼 아직도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만나지 못하니까 입을 맞추지 못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부모, 친척, 형제, 자매, 직장, 동료,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람들, 저와 사회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아직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입을 맞추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와 진노 속에 놓여있는 그들이 진리와의 입맞춤, 의와 화평에 입을 맞추는 것처럼 진리의 예수와 입맞추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는 해야만 하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춤의 자리로 인도하는 자리,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그토록 오랫동안 7주 동안이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게 받은 사랑, 내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본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내 가슴으로 내 영혼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에겐가 내가 받은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입맞춘 예수,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고 인애와 진리가 서로 같이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그들도 부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다하자고 거듭 시간마다 함께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저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모든 사역을 다 멈춰서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 이후에는 모든 것을 두고 3명의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가서 신방도 하고, 한 번도 안 되면 2번 더 찾아가고, 한 분은 사업하는 분입니다.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불교 신자고, 절에다가 저 수원에 있는 절에다가 큰 일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한 분은 의사예요. 한 분은 가족이 우리 교회를 나오지만
그분은 아직도 4년 동안 품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 남자입니다. 이 남자들 3명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저는 지난 주간도 긴장하며 하나님 앞에 시간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우리 유재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 이것은 여러분의 입장을 생각하면 이것은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인애와 진리가 서로 같이 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은혜와 이런 환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환희를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춤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지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여러분 작년 7월 8월 2회 동안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 여러분 우리 아들, 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은 의사고 우리 신부는 우리 전도사님의 이웃교회 있는 전도사님의 따님이신데, 어떻게 해서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오게 됐는가? 그래서 이제 결혼 전 미팅을 했어요. 미팅을 했더니 쉬는 날이 아니라 작년 7월 8월 동안 탕자의 시리즈를 했는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 탕자의 시리즈를 하는데 본래 교회를 그렇게 관심을 있게 갖지를 않으신가 봐요. 근데 탕자의 시리즈를 듣고 다른 데 가더라도 그 두 번째 시리즈, 세 번째 시리즈에 귀를 기울이다가 끝내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등록하자마자 체면도 없이 주례를 부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웃는 얘기입니다만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러분 정말 선택할 수 있는, 요즘은 주례자 없이 주례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다른 순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커플이, 아마 오늘 3부 예배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아름다운 커플이 그 탕자의 비유에 은혜를 받고 이 교회를 등록하고 저 목사님께 주례를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주례를 한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서울 지역 이외에는 제가 주례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할 수가 없어요. 한다고 한다면 주일 사역에 30분 설교를 듣기 위해서 멀리서 일주일을 기다리고 달려오시는 보배로운 여러분인데, 제가 저 지방에서 주례를 하고 온다 한다면 상당한 사역에 수백 명, 수천 명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시간적인 시간을 여러분처럼 2배를 만들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서울 이외에는 제가 주례를 하지 않는데, 시간을 재보니까 분당까지가 여기서 42분이 걸려요. 그래서 어제 종로 갔다 오는데 1시간 10분이 걸렸어요. 가는데 종로, 그래서 가만히 계산하니까 허락해야 되겠다 싶어서 서울이 아는데 처음으로 예외로 분당에서 주례를 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두 내외가 하나님 앞에 큰 소명을 가지고 앞으로 인생,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소명을 확실히 그들에게 지어줘야 되겠다고 하는 저의 개인적 사명적 욕심도 내 안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제가 작년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추억을 한번 조금 1년 동안 돌이켜 보실까요? 제가 8번째 시간, 탕자의 비유 8번째 시간에 드린 말씀이었는데 아마 대부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새로 오신 분 아니면. 누가복음 5장은 3가지의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가 목자가 찾아서 그 양을 한 마리 찾아놓고는 양 몇 배나 더 되는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나와요. 두 번째는 여인이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온 방을, 여러분 가재도구를 다 드러내고 거기서 동전을 하나 찾는 거, 동전이 얼마였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동전 하나 찾은 기쁨 때문에 전혀 여러분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잔치를 벌였대요. 잔치. 동전 하나 찾은 것 때문에. 세 번째는 여러분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탕자를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발로 나갔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이 아들이 자기 발로 다시 돌아왔어요. 뉘우치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르침을 끼우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고, 종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고 또 역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이 3가지 비유의 공통적 특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였느냐 하면 여러분 말씀을 1년 전에 드린 대로 첫째는 다 잃어버렸다 찾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양도 잃어버렸다 찾았고 동전도 잃어버렸다 찾았고 아들도 잃어버렸다 찾은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다 뭐를 벌렸다?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에 여러분 전혀 셈법에 맞지 않는 그걸 잔치를 벌였다. 잔치할 일이 아닌데 잔치를 했다 이 말이에요. 찾은 기쁨이 너무 커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이 세 가지 이야기의 특징입니다.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 예수님이 설명할 때, 예수님이 지금처럼 설교할 때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의 회중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설교를 들으면서 세 번째 설교에는 동일한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 첫 번째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목자가 찾아 나섰어요.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아서 나서서 그 양을 찾아서 돌아왔어요. 잔치를 벌였어요. 두 번째, 잃어버린 동전은 여인이 찾아 나섰어요.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고 온 가산을 어떻게 옮기고 뒤집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분 여인이 찾았어요. 세 번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도들은 이렇게 궁금한 거 가졌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은 잃어버린 아들인데 자기 발로 나갔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린 아들인데 이 잃어버린 아들을 위해서 누가 찾아 나섰지? 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이 허를 찌른 거예요. 아, 누가 찾아갈까? 목자가 찾아가고 여인이 찾아갔다면 이 아들을 위해서는 누가 저 아들을 찾아 나서지? 라고 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예수님은 똑같이 올려놓고 똑같이 병치를 시켜놓고 이 이야기를 경청하는 사람들 하여금 자발적으로 의문을 여러분 유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아들을 진짜 사람이 필요하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 이끌이 지도가 필요한 저 아들을 위해서 누가 찾아 나서지? 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의문을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갖게 한다는 여러분 이 진리에 혀를 찌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아들을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계셨고요, 아버지는 연로해서 찾으러 갈 기회력이 없어서 못 갔었는지 가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집에 안에 있던 아들,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던 아들, 이 아들, 첫째 아들 맏아들이 이 둘째 아들을 찾아서 나서길 원하는 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병치된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의문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누가 찾아 나서지? 그러면 가장 아버지 가까이에서 아버지 마음을 잘 알고 아버지의 여러분 삶 속에 같이 살아가는 그 아들이 맏아들, 그 형이 찾아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자연적으로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누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서야겠습니까? 코로나를 지내면서 수많은 여러분 탕자들이 생겼습니다. 집에서 휴대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휴대폰족이 생겼습니다. 예배도 아니고 드린 것도 아니고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간호사, 의사,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이성주 집사님 의사신데 저분은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저런 어쩔 수 없는 남의 생명을 구하는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삼성의 신앙, 성일, 성전, 성물, 삼성의 신앙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여러분 예배하지 못하는 직콕에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600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600명 정도가 코로나 때 이후로 여러분 양로병원에 가시든지 아니면 젊은이들 속에 예배드리지 않는 영혼이 600명 정도가 됩니다. 누가 여러분 이 아들을, 그리고 그 골방에서 그들의 삶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누가 찾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가장 성전에 가까이 있고 집안에 있고 가장 아버지를 잘 안다고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맏아들, 형이 그 아들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교회를 나오다 못 나오는 장결자뿐 아니라 아직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시온의 풀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송이 찼었도다. 우리가 죄의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격을 알지 못하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넝크리찬들,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불신자들과 믿다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믿다가 떠르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집안에 있는 수많은 장결자들을 불러낼 맏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가지셔야 하고요, 이것은 거룩한 소명을 느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너 하나 집안에 있으면서 너 하나 예배 드리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잃어버렸던 동생이 어디 있는지 봐라. 여인의 모습으로, 목자의 모습으로 너희는 그걸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잃어버린 아들은, 잃어버린 아이는, 이 잃어버린 영혼은 누가 찾아 나서야 되겠느냐? 그것은 집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여러분과 제가 나서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드먼드의 여러분 이야기를 작년에 이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드먼드의 글 보면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아마 1년 전의 예화를 여러분 이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이에요. 에드먼드 클라우니의 얘기에는 월남전에 동생이 참전을 했어요. 근데 월남전에서 전사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정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어요, 정부로부터. 그러니까 이 형이 한 달 동안 동생의 소식을 기다려 안 돼서 형이 그 동생을 찾아서 여러분 작업복 2벌을 3개다 넣고 몇 개의 비스켓을 생긴 채 돈만 여러분 몇백 달러 가지고 베트남 전쟁터로 갑니다. 형이 동생을 찾으러 2벌의 옷밖에 갖지 않고 있는 이 형이 온 정글과 그 위험한 전쟁터를 2년 2개월, 여러분 26개월 동안 헤매는 거예요. 어딜 가도 동생 그 사진을, 온 배낭의 동생 사진을, 손에 여러분 동생 사진을 코팅한 손을 들고 배낭에 온데 동생을 위해서 이 동생을 어디 봤느냐고. 여러분, 그가 26개월 동안, 2년 2개월 동안 그 정글에, 그 전쟁터에 헤매고 있으면서도 그가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던 이유는, 뱀에 물리긴 했지만 그래도 죽지 않았던 이유는 미군들뿐 아니라 적군들조차도 그 사람의, 그 형의 마음, 눈물 흘린 마음을 봐서 그 사람을 스파이로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월맹군조차도 먹을 것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을 찾아 온 2년 2개월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군들이나 월맹군들이 이 사람을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누구야 하면,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사람에게 이 얘기만 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더 브라더, 그 형이야, 그 형.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부르는 명칭은 더 브라더, 그 형이야, 그 형, 그 형, 그 형이야. 여러분, 미군뿐 아니라 적군조차도 동생을 찾아 헤매는 그 형의 마음과 눈물을 기억하고 그 형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먹을 것을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에드워드 클라우니는 바로 이 얘기를 그의 글에다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미국에서 동생은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죽으면 어쩔 수 없잖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생을 찾아 멀리 날아간 옷 2벌을 가지고 날아가 26개월 동안 여러분 뱀에 물리며 그 정글을 헤매고 있는 그 형,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속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밭에서 나가는 일하는 형이 아니라 내 하나만 대우받기를 원하고 내 하나만 잘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이 형이 아니라 내 가산이, 내 몫이 줄어들까 싶어 걱정하는 그런 얌체 없는 형이 아니라 동생을 찾아 나서는 더 브라더, 그 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야 하고 아직도 죄에 포로되어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그 능크리치 한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냐? 형이 우리를 살렸으니까요. 저희 진짜 형님도 여와 계시는데 저희 형님이 살렸거든요. 그 형이 우리를 살렸단 말이에요. 2000년 전 그 형은 옆 동네에서, 옆집에서, 옆 마을, 옆에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 나라에서 온 그 형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 형이 말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형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심으로 여러분 그 형이 어설픈 동생을 살렸습니다. 그 형, 예수의 형, 그 형의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형을 대신해서 낙심한 영혼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는
덮으라도 그 영이 되어서 우리의 영 예수를 대신해서 그들을 찾아가고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인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반드시 찾았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잔치는 어마어마한 잔치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참으로 귀하고 귀하신 성도 여러분, 이 잔치는 말할 수 없는 잔치입니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면 천국에서 판파레가 울리고 천국의 잔치가 벌어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간 수백 명의 탕자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진정한 잔치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잔치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잔치는 어린 양,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이 잔치는 이어집니다. 다음 주간 축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데리고 온 영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형이 되어서 아직도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조차 모르고 있는 그 영혼들을 인도해내서 다음 주 이 자리가 여러분 참으로 너무 좁아서 불편하겠지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쓰면 되죠. 2부 예배는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2부 예배 때 제가 설교를 못해서 이 광고를 놓쳐버렸어요. 2부 예배 때는 제가 다음 주에 2부 예배 오는 분들은 한 300명 정도가 우리 교회에 초대를 받을 거예요. 뭐 800명 정도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시기로 결심한 사람이 500명이고 태신열 품고 기도한 분이 800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신다면 주차장도 없을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는 절대 주차를 가져오면 안 돼요. 차를 가져오시면 어떤 부분에 그냥 택시 타세요. 택시비는 이 형이 줄 테니까. 정말입니다. 이 택시비는 내 형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한 대도 여러분 어린애를 데리고 오는 영아부와 유아부 부모님은 또 마찬가지 택시를 타세요. 그러면 그 택시비는 제가 주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연금을 한 300~400만 원 받거든요. 그거 내가 줄게요. 네. 정말 다음 주에는 우리 세 가족을 위해서 잔치의 자리에 그들을 불편하지 않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또 2부 예배, 지금 3부 예배는 그래도 빈자리가 몇 자리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때요 너무너무 자리가 꽉 차면 순서들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목사님들이 일어나면 돼. 두 번째는 전도사님 일어나고, 세 번째는 장로님이 일어나고, 네 번째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일어나서 예배 드리면 돼. 아멘은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예, 형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에 있는 형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이 돌아올 때 그 아름다운 일구세상의 축제, 그 축제의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는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시는 그분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실까요? 그분들은 꼭 예수를 만나야 살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들은 예수 만나야 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목자의 기쁨, 여인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내가 전도한 그 영혼이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뻐 춤추며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는 그 기쁨, 환희의 축제를 경험하는 다음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소서. 아버지 구원하소서. 내가 그 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같은 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같은 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천국 잔치가 베풀어지는 그 환희와 영광을 보게 하시고 축제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복음 예수, 내게 주신 생명의 예수를 누구에게가 반드시 전하는 하나님, 진정한 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솔라크라티아 전적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살리시고 돌이켜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 그들에게 진정한 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 형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형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어서 한 주간 동안 그 영혼을 찾아가고 섬기며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늘 아버지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5월 21일 거룩한 성일의 낮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 영혼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손을 한번 잡읍시다. 우리는 그 형입니다. 우리는 그 형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그 형이죠. 예, 우리가 그 형이에요. 예. 목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유 목사님, 일구 새생명 축제 책임 디렉터인 우리 유 목사님이 마지막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잠깐 새생명 축제에 대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실천 사항은요, 함께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함께 사진을 찍는 거. 혼자 독사진 찍는 거 아닙니다. 함께 사진을 찍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태신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티타임도 가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함께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그 사진을 왜 찍는가? 찍은 사진을요, 주말에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이것을 그분에게 카톡이든 문자든 보내주시면서 저는 당신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꼭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안부를 전하고 한 번 더 권면할 수 있는 사진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 사진에 참여해 주실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더 풍성함을 이미 허락하셨고 예비하시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명함 전도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띄워주시고요. 첫 번째 보시면 명함을 전달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인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얼굴에 화기를 가지고 따뜻한 사랑의 인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유재현 목사입니다.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 이름 넣어서 직분 넣어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유재현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미 만약에 한 두세 번 정도 뭐 복음 엽서도 전달하시고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요, 요즘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요즘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간혹 가다가 어떤 분 이런 분이 계세요. 네, 행복합니다 하시는 분이 간혹 계세요. 우리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는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명함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명함 뒷면에는요, QR코드가 찍혀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복음 영상의 링크를 보내드렸는데요,
그 복음 영상에 보시면 한 3분에서 5분 정도 복음 제시가 가능한 영상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가능하면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인사하시고 나서 저는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복음 명함 전달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후반기의 새생명 축제도 제가 또 디렉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만 끝이 아니고 후반기까지도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이미 사진을 찍어서 보내오고 계세요. 식사하고 티타임하고 함께 사진 찍어서. 이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누구냐면 유민영 권사님이라고 저희 교구에 속한 한 권사님이세요. 이 권사님이 인원동 시장의 상인회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 상인의 오른쪽에 계신 분이 회장님이세요. 회장님. 이 회장님이 교회 열심히 나가다가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걸음이 끊겼습니다.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장결자, 장기 결석자라고 말해요. 허리에 얼마 전에 수술을 해가지고 심을 박았는데, 철심을 박았는데 허리 수술이 잘 안 됐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때 기도 제목이 요청이 2달 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가서 복음 엽서도 전달하고 음료수도 전달하고 복음 엽서, 복음 명함 전달하면서 지금 김두회 회장님을 지금 품고 있어요. 같이 사진도 찍고 이렇게 보내오신 거예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육교구에 저기 핑크색 보이시는 분은 최병보 집사님이라고, 이분도 한 3, 4년 정도 지금 장기 결석자, 뭐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 새생명 축제 7주간 그 과정 속에서 2부 예배 다시 걸음이 시작됐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교구에도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더 해피데이 하면 여러분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더 해피데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두 가지 광고를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서울 마마클럽 연합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기를 원하는데, 아마 여름부터는 우리 교회 마당도 다 뜯길 것이고 앞에 있는 건물 4동이 다 뜯기니까 본당을 빼놓고는 다 뜯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섬길 기회가 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마마클럽, 전국에 있는 수만 명의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는데 서울에는 기도회를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조 권사님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걸어가면 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하시면서 4월달 첫 번째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4월달 참 은혜 가운데서 이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5, 6월 2달 동안 기도회를 더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기도회가 여러분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으로 넘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는 노원구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3번밖에 올해는 섬길 기회가 없고 앞으로 교육관을 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몇 번만 더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실은 내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주관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 예배를 3번 드리는 것을 그들이 아주 결정을 해버렸어요. 놀라운 은혜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마지막 7대 비전 중에 마지막이 시대적 소명이에요. 정말 이 어려워진 이 한국교회와 서울의 이 교회를 다시 살리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불쏘시개로 사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2번째 기도회예요. 지난번 기도회도 참 많은 분들이 참여했지만 이번 기도회에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형편이 계신다면 혹시 조정이 가능하시다면 오후 2시부터 모여서 3시 40분까지 1시간 40분 동안 물 한 병을 놓고 기도하고 바로 일어나서 갈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서울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시대와 한국교회를 세웁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우리 남성들도 모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남성들도 정말 기도에 중보기도 사역회로 참석을 해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서울을 살리는 일에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먼저 성도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가득히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2시부터 3시 40분까지 1시간 4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는 6월 3일 날 빌리그람
전도집회 50주년 행사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50년 전 73년도에 3일 동안 집회를 통해서 7만 3천 명이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것이 한국교회 오늘의 부흥을 낳게 됐어요. 이제 이 교회가 동력을 잃어가요. 시들어가요. 이런 가운데서 다시 한번 저는 작년부터 이 빌리그람 전도집회 50주년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이 예배가 한국교회를 다시 깨우는 50년 전의 역사를 지어날 것으로 저는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장환 목사님을 여기서 모시고 여러분 몇 달 전에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세 파트에 우리 성도들이 참여할 것이에요. 첫째는 마마클럽 기도하는 어머니들 200명이 본부석 그 뒤에서 이 어머니들이 기도할 것입니다. 200명의 어머니들이 먼저 기도의 자리에 우리 오건사님과 함께 그 자리에 가실 것이고요. 여러분 여기에 신청하시면 신청하시면 여러분들이 그쪽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가대입니다. 10,000명 성가대예요? 1,000명 성가대예요? 10,000명 성가대 맞죠? 10,000명 성가대예요. 우리 교회는 11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명단을 내셨다. 여러분 신청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 100명 분 정도는 그 성가대석으로 이동할 거예요. 나머지의 700~800명 정도는 바로 우리 교회 에어리아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여기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데려와도 괜찮아요. 버스는 가능하면 운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1시 반부터 4시까지 2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볼 분들은 그 사이에 여러분 기도회 진행 가운데서 하면 되고요. 이 2시간 반이 굉장한 축제처럼 지나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시간 계획을 먼저 해 주십사는 부탁을 한 달 전에 여러분께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와 더불어 때로는 자녀들과 더불어서 나들이 하는 마음으로 진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바로 프랭클린 그레함이라고 하는 그 아들, 빌리그람 목사님의 아들이 와서 이번에 설교를 해요. 그래서 굉장한 은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세우는,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살리는 분기점이 될 것이에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한 500분 정도가 신청했는데 500분 갖고 되지 않아요. 저는 1200명 정도 성도들이 신청을 하셔야, 그래야 가서 우리가 이 한국교회 그냥 말만 아니라 시내가 푸르나무교회가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의 표적이 되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그 시작이 된다는 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라면 한 반 정도, 1200명 정도는 참여를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버스는 운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전부 한번 버스가 들어갔다 오면 나오는데 1시간 반 걸려요. 들어가는 것도 버스에 내려서 걷는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걸어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편한 권사님들은 우리 구역에서 같이 모시면서 전철로 이동하겠습니다. 전철만 타시면 앉으시니까요. 그렇게 이동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래 한 10대 정도 버스를 대절을 할까 그랬는데 효율성이 없어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 3일 날 1시 반부터 4시까지 이 시간 동안에 정말 한국교회의 미래, 평생에 아마 한 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것은 한 분일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에 바톤을 넘겨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녀들과 함께 초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일어나서 좌우에 있는 분하고 허그를 한번 합니다. 허그를 꼭 하면 같은 성끼리, 남성 여성끼리 허그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그 한번 할까요? 꼭 안아주세요. 성가대도 나와서 허그를 해주세요. 나와서 허그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까 인사를 냈는데 행복 찬양으로 예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그 형, 우리의 진정한 형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직도 낙심하고 환난과 시험과 질병 속에 놓여 있으며 믿다가 중단한, 믿음을 포기한 수많은 영혼들, 주를 알지도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 수많은 그 영혼들 속에 형의 모습으로 다가가 그들을 주님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성전을 나서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성전에서 들어진 저들의 기도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손 만대 위에 드려진 예물, 건축과 감사와 주일과 열애하나 거룩한 성물의 손길을 올려드린 모든 가정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